몇 달 전에 제가 그 사무실에서 평소처럼 이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그때 이제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아래 위가 이제 한 세트인 그런 정장이었습니다. 의자에 앉아서 일을 하다가 몸을 이렇게 돌아섰는데 갑자기 바지에서 쫙 하는 그런 소리가 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살이 쪄가지고 이렇게 찢어진 건 아니고요. 철제 그 책상 서랍장 모서리에 바지가 걸렸는데 보니까 무릎 근처에 손가락 2개가 들어갈 만한 구멍이 크게 난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 제 심정이 어땠을까요? 이 정장은 위 아래가 한 세트로 되어 있어서 사실은 바지가 없으면 자켓이 무용지물이 돼요. 자켓과 똑같은 천의 바지를 구할 수 있다면 괜찮겠지만 이미 이제 오래 입은 옷이어서 빛깔도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버려져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정장이 이제 싼 것도 아니고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한국인 체형에 맞는 그 정장을 구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많이 속상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한 가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이제 한국에 있을 때 그 아주 수선을 잘하는 집에 정장을 한번 맡겼던 적이 있는데 너무 수선을 잘 해줬던 기억이 있어서 그래서 이거 한국에다 좀 보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에는 이제 짝입기라는 수선을 하는 집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짝입기라고 혹시 아세요? 짝입기? 짝입기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옷을 보시면 옷 안쪽에 보면 이렇게 그 천이 이렇게 넉넉하게 더 남아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쪽에 천을 이렇게 떼다가 실을 한 올 한 올 뽑아서 찢어진 그쪽의 천과 조직을 이렇게 맞춰서 완벽하게 다시 엮는 기법을 짝입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집중력과 기술을 요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한국 짝입기 하는 그 수선집을 찾아서 바지를 보냈습니다. 한 달 정도 후에 한국에 갔다가 오시는 우리 성도님 통해서 다 수선된 그 바지를 건네받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믿기지 않을 정도로 어디가 찢어졌는지 알 수 없을 만큼 완벽하게 수선이 되어 돌아온 겁니다. 여러분 이 짝입기 수선은 단순히 기운 게 아니라 돋보기를 끼고 그리고 실 한 올 한 올 정교하게 엮어서 정교한 손놀림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새 생명을 불어넣는 거예요. 새 생명을. 저는 이 짝입기를 통해서 새 생명이 불어넣어지는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에스겔 36장과 연결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불어넣으시는데 섬세하고 거룩한 짝입기를 통해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 거룩함이 찢겨지고 훼손되어 생명력을 잃어버린 그런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한 올 한 올 정교하게 짝입기 하여서 새 생명으로 회복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이제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먼저 에스겔 36장의 전체적인 그런 흐름을 먼저 파악해봐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36장은 2개의 단락으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 단락은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이스라엘 땅의 회복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8절에는 하나님은 황폐해진 그 땅을 가지가 나고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고요. 10절에서는 사람이 많아져 성읍들이 재건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11절에 가서는 놀라운 약속을 하시는데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을 많게 하되 그들의 수가 많고 번성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은 16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인데 여기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회복을 하시는데 회복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 이름을 위하여 라고 하시고 또 어떻게 회복시키실 것인가?
맑은 물과 새 마음 새 영으로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회복시키실 것인가? 에덴 동산과 같이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한 올 한 올 짜깁기 하여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에스겔 36장 22절 23절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혀진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해 할 것이라 할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떠한 느낌이 드시나요? 하나님의 구원, 회복이 주님의 거룩한 이름 때문에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순간 약간 하나님 너무 이기적이신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자기 이름, 자기 명예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들리세요? 이 말씀이?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당시의 그 역사적 상황을 좀 이해하면 이 말씀이 깊이 있게 다가오게 되실 거예요. 에스겔이 이 예언을 선포할 때 기원전 586년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완전히 패망하고 성전이 불타버린 후에 있었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던 이스라엘 민족이 망한 거예요. 이방 민족에게 완전히 굴욕을 당하고 굴복당하고 포로로 끌려간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더더욱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조롱했다라는 거예요. 20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이방인들이 비웃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여호와 그 신이 주신 그 땅에서 쫓겨나고 떠난 상태다, 이렇게 조롱했다라는 거예요.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민족이 망하면 그 민족이 믿던 신이 무능해서 망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패망했다라는 것은 곧 여호와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 마르둑보다 못하다, 약하다라고 확인이 된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르둑에게 졌다라는 그 의미로 받아들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패망으로 인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열방 중에 조롱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하신 이 말씀이 단순히 자기 체면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명예를 직접 지키셔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기로는 우리 하나님은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한 이름이고 고귀한 이름입니다. 이방인들의 입에 함부로 오르내릴 만한 그런 가벼운 이름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높고 위대한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것이 바로 십계명의 계명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바로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기의 이름을 가르쳐 주셨어요. 뭐라고 가르쳐 주셨는가 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스스로 있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영어로 표현하면 I am who I am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가진 특성이 뭐냐면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은 자존성과 전지전능함을 가지신 불변하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고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변하지 않으시는 분,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의 가치, 명예를 지켜드릴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컫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 자신이 자신의 명예를 지키신 것입니다. 어떻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 스스로 있는 자를 수도 없이 이 세상에서 드러내셨지만, 대표적인 사건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먼저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라라고 명하십니다. 예수님은 홀로 산에 올라가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과 헤어졌죠. 평온한 저녁, 제자들은 스승의 명령을 따라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갔습니다. 밤이 깊어지면서 갈릴리 바다에 거센 풍랑이 일어납니다. 제자들은 파도와 맞바람과 싸우며 힘겹게 노를 졌습니다. 배는 바다 한가운데서 어둠 속에서 침몰 직전에 놓이게 되죠. 밤 사경, 새벽 3시입니다. 제자들이 침몰의 절망에 놓여져 있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누군가가 저 바다 위를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거센 파도가 있는 바다를 마치 마른 땅을 걷는 것처럼 걸어오는 신비한 존재가 어둑어둑하게 보이는 거예요. 제자들은 바다 위를 걷는 그 존재를 보고 귀신인 줄 알았겠죠. 그리고 소리를 지릅니다. 귀신이다! 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풍랑의 공포의 초자연적 현상이 더해져서 공포의 그 상황이 극도로 치달았을 때에,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에서 나니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고에임이에요. 에고에임이. 이게 뭐냐면 I am who I am이에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하신 그 표현과 동일한 표현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이 선언을 통해서 예수님은 나 자신이 곧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바다에 빠진 베드로를 건지셨고, 건지시자마자 모든 풍랑이 잠잠해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에고에임이 스스로 있는 자셨지만 육신을 입고 우리가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자존자, 절대자, 온 우주의 주인, 만물의 주관자, 곧 스스로 있는 자로 오셔서 불신앙과 죄로 인하여 영원한 형벌을 면할 길 없는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자기 이름을 직접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즉 에스겔의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라는 이 예언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거룩한 이름을 드러내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오늘도 삶의 무게에 짓눌려 허덕이며 살지라도, 인생의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연약한 자들일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깊이 찾아와 개입하셔서 역사하심으로 자신을 스스로 드러내시고 하나님 되심을 스스로 증명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삶 속에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역사하실 것입니다. 모든 삶의 풍랑 속에서, 위기 속에서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여러분들의 인생을 건져내시고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 회복시키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실까? 오늘 본문 36장 25절에서 27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의 회복 사역은 단계적으로 진행됩니다. 먼저는 겉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점 깊은 내면으로,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영혼의 깊은 곳까지 이르도록 완전한 회복으로 이끄십니다. 그래서 25절에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깨끗하게 하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히브리어로 맑은 물, 마임 타호림은 구약 제사 제도에서 사용됐던 정결수를 의미를 합니다. 맑은 물을 뿌리는 것은 성전의 정결 의식이었어요. 구약의 제사장들이 성막에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에서 맑은 물에 자기의 손과 발을 씻었습니다. 나병 환자가 자기의 그 질병이 낫고 나면 정결 의식으로 맑은 물에 몸을 씻었습니다. 각종 부정한 병에 걸렸던 자가 회복될 때마다 맑은 물에 씻는 종교 예식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36장 25절에 맑은 물을 뿌리시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종교적으로 그리고 외적으로도 완전히 깨끗게 정결케 하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26절에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겠다는 것은 인격의 내적 재창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품과 의지와 감정과 우리의 영혼까지 근본적으로 다 바꾸시는 그런 새 창조의 역사를 행하시겠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26절이에요. 26절에 보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존재죠?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본래 하나님의 영이 불어넣음을 받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여기에서 불어넣은 생기는 히브리어로 니시마트 하임입니다. 생명의 호흡이라는 뜻이에요. 생명의 호흡이 불어넣어짐으로 생명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사람과 짐승이 다른 것이 바로 여기에 있죠. 이 생명의 호흡이 불어넣어짐으로 말미암아 사람은 생명의 근원을 알아보고 감지하는, 또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는 특별한 능력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한 후에 생명의 근원을 감지하고 생명을 추구하는 것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에스겔 36장 26절에서 새 영을 너희 속에 두되라는 것은 타락한 우리에게 영적 생명을 새롭게 불어넣는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시겠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2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그러니까 새로운 생명을 영적 생명을 불어넣는 것뿐만 아니라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내 영을 너희 속에 둠으로 말미암아, 즉 새 언약 백성들에게는 성령께서 영원히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떠나지 아니하고 계신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27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 말씀은 율법을 지킬 때, 말씀을 지킬 때 억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도록 이끄시겠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에스겔의 말씀은 예언의 말씀이죠. 이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성취되었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그 대화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여기에서 물은
에스겔 36장 25절에 맑은 물로 뿌리는 외적 정결을 말하고, 또 물과 성령으로의 그 성령은 에스겔 36장 26절 27절에 나오는 새 마음 새 영 하나님의 영과 연결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에스겔의 예언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면 놀라운 성취가 나타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봅니다. 20장 22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하는 이 장면은 창세기 2장 7절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의 새로운 버전, 회복의 버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하신 그 선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의 강하고 급한 바람과 같은 소리와 함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에게 임하는 능력으로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저녁에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맑은 물로 깨끗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불어 넣어주시는 새 창조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때 새 창조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살펴보고 싶은 게, 세 번째로 에덴 동산과 같이 완전히 회복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35절을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 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이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여러분, 하나님의 회복은 영혼 구원에 그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회복은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물질 세계까지 포함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에스겔은 회복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스겔 36장 29절 30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어떤 회복입니까? 경제의 회복을 말하는 것이죠. 바벨론 포로기에 황폐해진 땅이 다시 옥토가 되고 기근이 사라지고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될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되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 놓여져 있는 분들에게 실제적 회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36장 33절 34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의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도시와 사회 재건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너진 성읍들이 견고하게 다시 세워지고 사람들이 안전하게 거주하고 황무지가 경작지로 변화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무너진 영역, 황폐해진 그 모든 것들이 새롭게 재건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겔 36장 37절 3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인구의 증가와 공동체 번영을 말합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수요가 많아질 것이고 황폐한 성읍이 사람들로 채워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의 회복은 영적인 것만 아니라 우리가 발딛고 사는 삶의 현실, 우리의 일터,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지역사회 모든 영역의 회복으로 이끌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하는 분들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회복의 역사를 약속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이 약속은 언제 이루어지는가? 먼 미래의 일일까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 일어나는 일일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회복이 이미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셨을 때 이미 새 창조가 시작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에 품어야 할 것은 에스겔 36장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믿을 때 성취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맑은 물로 우리를 씻으시고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온전한 회복을 주실 것을 믿을 때에 어떠한 역사가 나타나는가? 최근 우리 주일 강단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계속 얘기하셨지만 가정에서 부부간의 갈등이 사라지고 서로 사랑하며 존중하는 관계로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부모와 자녀와의 그 사이가 그 관계가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직장에서 지난주에도 직장에 대해서 얘기하셨죠. 상하 간의 동료 간의 경쟁과 시기가 아닌 협력과 배려가 넘치는 죽게 하듯 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소외된 자들이 위로받고 상처받는 자들이 치유받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 회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 설교 초반에 제가 찢어진 정장 바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찢어진 옷처럼 우리 삶도 수도 없이 찢겨지고 망가진 부분들이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에 찢겨진 부분들을 그리스도를 통해 새롭게 짜깁기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22절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우리의 회복은 나의 잘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인하여 라고 하시며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에고 에이미 무리를 걸으시며 바다를 꾸짖으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고 자신이 친히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씻으신 우리 주님을 통하여 에스겔 36장의 그 모든 회복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에서 지금 찢겨져 버린 그래서 내버려져야 할 부분이 있으십니까? 회복할 수 없을 만큼 깨지고 상한 망가진 그런 관계 속에 놓여져 있나요? 도무지 가망이 없을 것 같은 상황 가운데 놓여져 계십니까?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계신가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도 회복을 위한 짜깁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새 마음과 새 영 성령을 불어넣으시는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실패와 연약함 가운데서도 새 마음과 새 영을 불어넣으시는 주님을 바라봅시다. 일상과 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시고 완벽하게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